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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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15절에서 22절 말씀, 더 큰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전체적인 주석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4년 전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또한 자랑합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보잘것 없구나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강함이라 저는 그걸 아주 항상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 물질에 대한 태도와 방문 계획 등을 밝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죠. 1절부터 보면서 가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계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본인이겠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모르죠. 본인이 당한 일도 이게 뭐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환상과 계시를 내가 보았다라고 1절부터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익하나마 자신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바울은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건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어요. 또한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고 이 같은 신비는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과학으로 풀 수가 없는 것들이 많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까지 내용이 그렇죠. 하늘들의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 하늘 위에 하늘, 하늘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삼층천이라는 얘기들도 하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보면 4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는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잠깐 언급한 후에 더 이상 말하지를 않아요.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은 아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내가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 난 이제 이만큼만 얘기를 하고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절제를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거죠.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생 동안 고통을 겪게 해요. 질병은 사람의 교만을 방지하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들이 읽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육체가 약했던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글자가 작아가지고
약자가 악자로 보여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족해 하는 바울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오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참 자신이 없어지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를 준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떠나지 않는 가시, 즉 그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하여 그의 몸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의뢰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케 하려고. 고린도서 1장 9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을 염려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차분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가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치우는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등장을 하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나서 그의 간증이 자칫 자랑으로 여겨질까 염려가 되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정말 조심해요. 간증하다 보면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기를 원할 뿐 추앙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인품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철저한 사명감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부득불 교회를 위하여 자랑한다.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한 종으로 자처하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도의 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득불 교회를 위하여 자랑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한 종으로 자처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들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사도의 표를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12절이죠. 모든 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실제 능력으로 보여주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한 권위와 임무를 위임받은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쓰고도 남을 정도로 공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죠. 바울의 손으로 그 희한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추워요? 괜찮아? 추워?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에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교회에 폐를 끼치지 내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13절에 증거하죠.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교회에 폐를 안 끼치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것을 용서해라. 그는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도자는 권리를 더 많이 향유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라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고린도서 12장 19절입니다. 네,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서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니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늘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애를 썼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11장 9절에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에게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더라. 네. 11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느니라. 12장 19절에도 그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네. 성도를 위한 각오가 성도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14절에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다. 이것은 그가 재물을 탐하는 악인들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축하는 동시에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하고 있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이 교회를 돌보고 사랑했다는 거죠. 긍휼이 있는 지도자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도자다. 선물도 탐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희생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을 내가 너에게 짐을 지는 일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소금스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리고 이제
18절에 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선물도 나는 절대로 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내가 대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어떤 희생도 각오가 되어 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유물을 허비하는 것과 자신의 온몸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각오는 실로 위대한 사역자의 모습을 반성하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자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돌보았지만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또한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바울을 음해하고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자들의 소행이었죠. 교회에게 목숨까지 주기로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예, 사랑을 빛만 질 수 있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교회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세 번째 방문하게 될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휘말린 것을 염려하죠.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바울의 경고는 멸망이 이르기 전에 분쟁을 그치라는 경고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쟁에 휘말린다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죠.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리시죠. 예, 전에 죄 지은 자들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장 11절에 고린도전서 내 형제들아 글로리아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충성을 하죠.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들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겼어요. 몸에 고질병이 들어온 거죠. 근데 바울에게 언제 이런 고질병이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지극히 큰 여러 가지 계시를 경험한 후였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살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특히 그는 낙원에도 다녀왔어요. 4절에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그라는 말은 바울 자신을 겸손하게 3인칭으로 표현해서 한 말이죠. 본인이 직접 낙원,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바울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네,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질병은 사단의 그러한 의한 것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지극히 큰 계시를 받고 낙원까지 다녀온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단의 가시가 박힐 수가 있단 말인가.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지극히 큰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7절 하반절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근심거리를 겸하여 주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은 바울에게 왜 함께 근심거리가 생겨난 것일까?
표현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이 들어왔다. 사탄의 사자. 여기 주셨다는 말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허락하셨다. 예, 그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허락을 해야, 예, 허락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그를 가시로 괴롭히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질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에 그것이 그에게도 유익하다고 보셨기 때문이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좀 다르죠. 어떻게 열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좋을 리가 없어. 그런데도 그 일로 계속해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겪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날이 엄청 더워요. 근데 벌써 말복이 10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6일 남았죠. 예, 그러니 금방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알아요? 선들선들하니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썰렁해지죠. 분명히 그게 올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해마다, 예, 겪으면서도 더울 땐 더워 죽겠다고 그러죠.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근데 우리 어때요? 에어컨 뜨고 조금 있다 보면 막 추워지지 않아요? 그럼 또 이불 끌어다 덮어요. 예, 조금만 그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무 내 생각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의 거듭된 강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으셨어요. 응답은 하셨죠.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예, 내게, 예, 이것이 오히려 더, 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신지라. 답이 이거예요. 네. 내게 족하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의 고통은 여전하죠. 근데 14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은 14년 전의 일을 이제사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 저는 이해합니다. 이럴 때가 저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나 오늘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왜 바울은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일을 들춰내야 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시의 고통을 잘 참아왔어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게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달아 알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너무 약할 때 약해지면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하셔야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구나. 한순간 이후의 일을 나는 모르네. 오늘 같은 일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아침부터 좋지가 않았지만 설마하니 그 잘하던 주차를 왜 그렇게 하다가 남의 차를 그렇게 들이받을지 누가 알았겠느냐.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꿈꾼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이럴 줄 전혀 몰랐는데 한순간의 일을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을 당하는 핍박과 공격을 받아요. 질병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아니 누구는 고쳐주면서 지병을 왜 못 고쳐? 이 소리 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이런 병이 생겼어. 남은 고치면서 왜 지 자신은 고칠 수가 없어? 가짜야 가짜. 이런 별 얘기 다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랬잖아요. 뛰어내려와봐.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 힘 없이 왜 죽어? 그건 무슨 아들이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성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질병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자신이 만만해요. 그죠? 그리고 뭐 꿀릴 게 없어. 뭐 감춘 게 없어. 그러면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당함.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라는 거 다 잘해놓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우리 이럴 때 많죠. 사람들은 의인이 고난당할 때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성경은 의인에게 불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도자급 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오해가 커지죠. 심지어 바울에게 가시가 생겼으니 얼마나 오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사는 덩어리를 못 떼버리냐고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울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순전한 복음의 보존을 위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삼천첨에 갔었다. 내가 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지극히 큰 것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14년이나 숨겨왔던 나온 출입의 비밀을 밝힙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자만을 경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낙원, 천국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죠. 비밀은 비밀로 지켜질 때 그게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출 것은 감추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안다고 해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해서 되겠는가. 물론 인간성에 따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는 다른 거죠. 다니엘은 감추라 하셨기에 감추셨고 사도 요한은 알리라 하셨기에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봉함하고 그대로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떼서 알리라는 거죠. 축복이나 은사를 받고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고, 은사를 누리실 때 겸손하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영적 지혜입니다. 의인의 영적 성장. 두 번째, 의인에게 고난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인가. 원래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도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다가가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되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야고보서 1장 3, 4절이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도 억지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 고난이 주어진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고난에 내몰지는 않으세요. 어떤 고난의 때도 항상 우리를 향한 인자의 긍휼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사람 바라보면 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답이고 십자가가 답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는 고난에서 신앙의 행진을 맞춰서는 안 돼요. 예,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먼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잘못되는 일은 없겠나요? 내일의 염려가 왜 없겠는가? 한날의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 여기 구한다는 말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등기를 구하려 하겠네요. 또한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구하되 힘써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 즉 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만 육체가 어떤 욕심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임재, 성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에 중심을 두지 말아야 되고 나를 비워버리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밭을 가져도 훈련해야 돼요. 이런 것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당장은 그 욕심을 이루는 게 굉장히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께 물어야 돼요.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까요?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딱 지니고 있으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민감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께 길을 물을 줄 알아야 되겠다. 길을 물으면 성령은 성령님의 방법으로 길을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문제의 이면을 보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또한 그 정답, 아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죠. 말씀에 대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라는 거. 유다서 1장 18, 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8,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뭐예요? 사단이죠. 예,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죠.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성령을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가 아니죠.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때로 실족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항상 남아 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이 결국은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것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다.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고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시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 점점 더 그 신앙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심지어 이제는 고난도 기뻐하는 단계가 됐어요. 9절 10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혹시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네, 그 고난으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럴수록 더 면밀히 스스로를 살피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복과 저주의 길이 주어졌어요. 그죠? 어느 길로 가려는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때부터 우리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본인이 선택할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딱 그랬으면 좋겠는 것이어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각자 복의 길을 선택해서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